찬송하시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준소 다 맞춰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가 그네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예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한 피바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해요.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같이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고 또 문제를 갖게 되는데, 그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를 갖다 보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대부분 싸우는 거예요. 어쨌든 그 갈등 속에서 자기가 이기려고 싸우게 되는데, 물론 힘과 힘이 부딪히면 또 그 힘과 힘이 부딪혀서 싸워서 이기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영원한 이금은 없거든요. 스포츠 경기에서도 항상 승리하는 팀은 없어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와신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쟁에 패했을 때 그 복수심에 의해서 침대에 자지 않고 나무 위에 잠을 잤던 사람, 또 전쟁에 패하니까 곰 쓸개를 핥아가면서 복수심에서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내를 했다. 물론 참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 참는 목적이 싸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다른 일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갈등이라는 것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그런 소설 속에서도 그 집안 대대로 원수 집안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 미워하고 이게 대대이어서 계속 그런 원수 집안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지금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같이 생업이 갔잖아요.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 하나 세워줬어요. 그래서 계속 바울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선교지를 향해서 가고, 또 이제 2차 선교행을 마친 다음에 3차 선교행을 하루 종일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또 그 고린도 전서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지만 완전한 해결을 갖지 못하고, 사람이 한번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다 보면 계속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돌려줘야 되고 그것이 잘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못하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디도를 통해서 한번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어떤 편지인지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여기 보면 눈물로써, 내가 많은 옥놀림 갖는 그런 근심 속에서 내가 직접 가지 못하니까 이 디도를 통해서 이 소식을,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정말 내 마음에 큰 눌림이 있었고 근심이 있는데 이 편지를 보냈을 때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내가 직접 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겠는가? 뭐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지금 편지를 보내는데,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소식을 이제 디도가 가지고 와요. 그런데 완전한 해결을 갖지 못하니까 이제 마게도니아에 머물러 있을 때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결심을 했는데 지금 당장에 고린도 너희에게 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거기나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고 지금도 교회에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혹이나 이긴다 할지라도 그 갈등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이 해결을 했으면 더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깊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다 하나님께 맡기면, 지금은 지능 같고 지금은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 이게 우리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이따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지만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용서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그들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할지라도 너희들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면, 그러면 그 모든 문제들이 지금은 당장에 해결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차후에 해결되고, 그 뒷면에 누가 있느냐?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을 통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사단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분열되는 것, 교회가 싸움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져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제가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면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사단은 마지막 때가 되면 발악을 한대요. 표현이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을 해가지고서 한 사람에도 천국까지 못하도록,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하도록. 교회 사명이 뭐예요? 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람들이 갈등을 주는 거예요. 싸움을 주고. 자, 근심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앞부분에 보면 근심.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정말 정확하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해결되지 못하는 일 때문에 걱정하거나 우울해하는 것, 이 근심이에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근심이 없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짓눌림을 받는 거예요. 짓눌린다는 말이 하나 나오죠. 4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마음에 뭐라 그래? 큰 눌림, 이 눌림을 갖는 것, 근심 속에는 그 눌림을 갖게 되고, 문제 때문에 계속 심지어는 불면에 걸리기도 하고 우울에 걸리기도 하고 정신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해결하면 그 해결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해결되지 않는 일이고, 그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이긴다고 해서 다리 쫙 뻗고 잘 수 있겠어요? 언제 저기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언제 또 다시 문제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서 심리학자가 말을 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심이 스스로 그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 될까? 10가지 근심이 있다면 자기가 노력을 해서 애를 써서 그 근심을 10가지 근심 중에 몇 가지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한 가지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눌림이 있거나 이렇게 힘든 일들, 해결되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은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어려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연단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시켜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연단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새로워지거든요. 편안하면 그 편안한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 편안함 때문에 정말 귀한 것이 뭔지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가장 귀한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막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시험이 많이 와요. 왜?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열심히 믿지 않고 대충 믿으면요, 시험도 없어요. 어려움도 없어요. 왜냐하면 취미처럼 교회 다니고, 제가 어제 어느 글을 읽으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라고. 정말 정말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근심에 대한 또 하나 있어요. 세상적인 것을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근심을 가져라.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구원받았는지,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온전히 거듭났는지, 목사라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회 직분 때문에,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됐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함이 여기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작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가서 싸우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가서 싸우게 되면 새로운 근심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을 이제 우리 교회 헌법에 보게 되면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권징이라는 것은 잘못한 사람들에게 책벌을 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교회 출석을, 심지어는 출교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그런 법들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권징 속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 책벌이 목적이 아니고 그 책벌을 통해서 돌이키도록
돌아오도록. 옛날에는 감옥이라고 했는데 요즘 뭐라 그래 거기를? 교도소라고 해. 교도소의 의미는 뭐냐면 그 죄를 짓고 돌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동안에 새 사람이 되라고. 교도 가르쳐서 다시금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 이름을 바꾼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벌하기 위해서 벌증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벌을 통해서 돌아오는 거. 한번 성경을 보세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읽어볼까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 의해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벌을 받는 건 이거 마땅한 일이야. 그런데 벌 내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말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표현이 뭐냐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돈이 있으니까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돈이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거덜이 났어요. 근데 기근이 들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없는데도 없어가지고서 그랬을 때 그가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마침내 돌아왔어요. 그때 형이 막 화가 났잖아요. 자기 때는 잔치도 안 주는데 이 동생 허랑방탕하게 살고 탕자처럼 살았던 이 동생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무슨 잔치를 벌이냐고.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그 큰아들한테 하는 말이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죽었다. 다시 돌아왔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그래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그것을 벌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8절에 7절 한번 볼까요?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뭐하라고요?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함이니라.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이 성도들 간에 해야 될 일이다. 오늘 찬송가 220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되고, 이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기독교가 사랑을 잃으면 뭐가 남을 수 있겠어요? 기독교를 까서 보면은 그 중심에, 그 핵심에 사랑이 있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제일 힘든 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계속 증거를 내밀고 건증을 하고 계속 책벌을 하고 계속 갈등을 가고 계속 싸우고 그러면 언제 그 교회 안에서 사랑을 이룰 수 있겠어요? 사랑은 용서하는 거요. 사랑은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고 허다한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새 몸을 갖게 된다. 우리는 주고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베드로가 하루는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사람이 잘못했을 때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고. 이거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는 모세의 법에는 3번 정도인데 베드로는 그거의 2배 이상을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2배 이상의 문제가 아니고 7번을 70번이라도 그 이상이라도 용서하라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를 또 얘기하잖아요. 그 베드로 이야기 속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임금으로부터 다 평강을 받았는데 이 100달러는 대량을 빚진 사람에게 그 갚으라고 막 멱살을 잡았을 때 임금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를 가만두겠느냐, 그를 다시금 감옥에 빠뜨린 것처럼 우리가 큰 용서를 받았는데, 정말 주고 마땅한 그 죄 가운데서 용서를 받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이 작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그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사랑은 뭐예요? 용서라는 거죠. 보세요, 여기 8절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은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은 용서인데 그 용서함으로 살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선이 이기게 돼 있어요. 악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선이 이기게 돼 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이시고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악한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또 많은 어려운 일들을 문제를 일으키지만 선은 지는 것 같고 선은 다 빼앗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선이 많으시게 될 것이고 선이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 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용서를 말해요. 용서. 누구든지 너희가 용서하게 되면 나도 용서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용서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 안에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과 사람의 갈등 속에 사람끼리 싸우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하나님과 사단의 어떤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계책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사단이 틈만 나면 에베소 4장에서 나오잖아요. 너희가 분을 내어도 밤새도록 하루가 지나도록 분내지 말아라. 왜냐면 그 틈이 생기게 되면 사단이 그 틈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처럼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근심이 아니고 인간관계의 근심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내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이 근심이 되고, 영적인 근심을 갖는 것은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근심을 갖는 것은 무익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해롭게 하는 것이고 자기를 죽이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근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 염려가 어디 있는지,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 지금 보세요. 4절의 끝부분에 보게 되면 지금 눈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렇게 진두를 쓰고 편지를 쓰지만, 그러나 내 속마음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사랑이 이 모든 것들,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사랑의 실천이고 사랑의 승리거든요. 아멘. 자기 자신을 죽어서, 내일 이제 용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가지고 생각하는 용기하고 성경이 말하는 용기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용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힘을 뽐내고 그러는 건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기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정한 용기가 뭔지를 우리가 말씀을 이제 나눌 텐데,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용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랑,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용서. 그래서 사랑과 용서 안에서 정말 궁극적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더 지켜주시고, 특별히 장마 기간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멘. 또 곳곳에 장마의 피해도 있었고, 또 이제 영주 지역에는 산사태도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작은지 이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일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있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낮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과 용서 속에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정교회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을 통해서 응원 받아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 구원받는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거 진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고 교제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